제가 오늘 사마리아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부흥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 곳이 되겠지만 물론 한국도 그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첫 번째가 네팔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 그리고 세 번째가 아랍에미리트, 네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죠. 네팔은 원래 힌두교 국가인데 지진이 많이 나서 재난을 겪으니까 그러면서 기독교가 아주 급속도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제가 또 말씀 후에 또 보고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기도 핍박하는 국가로 분류돼서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 이상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중동 지방에 기독교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IS 대원들 중에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총 맞고 죽어가던 IS 대원이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죽는 순간에 이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지옥불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했는데 그렇게 싸운 나를 지옥으로 데려오느냐 그렇게 항변했는데 가는 길에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영상처럼 쭉 보여주면서 이건 진짜 알라의 뜻이 아니었다, 너는 속았다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죽어서 너 지옥을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하고 진짜 알라의 뜻을 따라서 살 거냐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호흡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깨어났는데 자기 대원들은 자기를 버리고 죽은 자를 버리고 가버렸고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죽은 시신을 묻어주려고 땅을 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땅을 파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IS 대원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이 IS 대원이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IS 대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예상 밖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시간에 일어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참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가운데 북왕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수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땅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복당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외부 이방 족속들을 데려다가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상종 못할 족속이다, 지역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져 왔습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땅이냐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할 때 저주받은 우상의 땅, 이 사마리아를 피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3일 길을 돌아서 갑니다. 하루면 갈 길을 일부러 3일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저주받은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의 부흥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굳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곳은 저주받아 마땅한 곳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주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흥하면, 이왕이면 주님이 태어나신 갈릴리 지역에 부흥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지금도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면 꼭 가보는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시든지. 그런데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의 최초의 부흥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신학자, 우리에게 대체로 알려진, 목회자들에게 알려진 제이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처음으로 체험하거나 새롭게 회복하여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체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서 교회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부흥의 역사는, 또 그 과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고 예측을 불허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택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되고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우물가의 여인을 택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지역, 교회와 나라에 그리스도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곳에서 1907년 아시아의 보잘것없는 지역, 변방이라고 놀려댔던 상투 틀고 그리고 농사일 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그 나라, 그 땅에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큰 나라에서 해야 되고 부자 나라에서 일어나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두어 살던 동방의 토끼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폄하했던 나라 조선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현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가장 이유 없는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을 들으셔서 있는 자, 배운 자,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가 환경을 돌아보면 없고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자녀를 보는 시각은 이웃이 보는 시각과는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시각은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전부 다 영재인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죠. 부모는 그렇게 봐야 되죠. 자녀를 마땅히 수준 높여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수준 높여 보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수준 높여 보십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죠. 모든 부모는 다 그런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고 잘 될 줄 믿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랍게 부흥하셨던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믿음 가지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전쟁터입니다. 믿음 한순간 잘못 발 들여놓으면 쌓아놨던 믿음도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조금만 믿음 내려놓으면 편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것 들어와서 송두리째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그런 일이 많아요. 저야 이제 햇병아리입니다.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니까. 그래도 원래 시작할 때 힘들잖아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웬만한 건 대충 넘어가는데 이제 가난한 아이들은 조금만 넘어져도 징징대고 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은 둘째치고 불행이 몰려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녹록치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신다면 중국 찬양을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립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은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불러드릴까요? 제가 워낙 음치라는 거를 우리 권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권 목사님 찬양을 잘하시거든요.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머리십니다. 때로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애워쌀자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십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예호와 니스我的神，我要时时称颂你的名。你是我的盾牌，是我的荣耀，又是叫我抬起头的神。重难求的围绕攻击我，在你怀中必不怕遭害。你是我的神，我所依靠的，你同在是我全然的神。아멘. 여러분은 어떤 부흥, 어떤 회복, 생각대로 안 돼서 지쳐 있으십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셔서 잊혀진 땅,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를 부흥케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픔과 고통에 절대 무관심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기업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중국 교회를, 계산 제일교회를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조금만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조금만 더. 이렇게 많이 가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한 번이 힘드니까. 1cm만 더 가십시오. 한국의 조선 땅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한 기도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와서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마음을 저에게도 달라고 그래 같이 그 기도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우리 영혼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왔다면, 그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할 일이 없나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발장 끼고 보면 되나요? 부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큰 사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마리아의 부흥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은 우물가의 한 여인을 향한 주님의 열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의심했지만 주님은 그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끝내 그 한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밥을 먹는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부흥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패션이 있어요. 패션, 뜨거운 그 열정.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계산제일교회는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찾아가십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을 본받는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변화된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여인이 있었기에 사마리아의 부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28절 30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더 이상의 세상에 물이 필요 없다는 듯이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와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사람들이 싫어서 대낮에 정오에 물길로 갔던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물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생수의 복음,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한 여인의 변화가 결국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성들이요, 자매님들이요, 변화된 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초청하는 공동체입니다.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 한 여인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체 마을로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부흥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변화되는 한 여인, 한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열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청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부흥을 맛보려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우리에게 막 쳐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만나 주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을 때, 주님 구할 때 주님 그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서 너와 내 집,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변화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초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한 영혼을 찾아 나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 열어놓고 어서 옵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찾아가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제 사역에 그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갈 때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이시니 너희도 하나가 되라.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네트워킹을 시작했어요. 네트워킹은 앉아서 되지 않아요.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걷고 그리고 또 얻어 타고. 기차 보통 타면 한 30시간씩 38시간씩 탑니다. 거기서 기차 안에서 만난 사람들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은 싫어하지만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여성분들을 더 좋아합니다. 자매들을. 굉장히 미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사실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쁘다. 만난 친구들이 한 150명 가나 돼요. 중국에 이제 그 카카오톡 같은 위챗이라고 있습니다. SNS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주고받고 중국말로 하고 인사하고. 그건데 제가 목사인 줄 모르죠. 가다 이제 복음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워시 무시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쩐다마 정말이야? 어쩐지 너 좀 이렇게 하는 게 행동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했다. 왜? 밥을 잘 사주니까. 제가 가서 하는 게 첫 번째 밥 사주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마음도 열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찾아가야 되고. 중국에 23개의 성이 있습니다. 5개의 직할시가 있고 4개의 소시민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행정 직할시가 있습니다. 마카오, 홍콩하고. 소시민족들은 짱족, 그 다음에 윈난성에 있는 소시민족들, 그 다음에 몽고족들, 그 다음에 묘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장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티벳 위구르는 장족이고, 제가 있는 그곳에 옆에 있는 동네는 짱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고족들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이제 동북 삼성 지역에 이제 조선족도 있지만 거기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제가 그곳에 이제 사역하면서 1년에 4번 정도 올라갑니다. 기차로 한 38시간씩 타고 이제 올라가서 그곳에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중국교회가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비전 쉐어링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함께 여름 단기 선교들을 해서 소수민족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는 갈 사람이다. 당신들이 해야 된다. 당신들이 중국을 깨우고, 그리고 중국을 국경으로 맞대고 있는 14개 나라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비전을 쉐어링하고 나눕니다. 특히 동부 삼성 같은 경우는 지역이 이제 압록강, 두만강과 같이 있으니까 북한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 지역은 탈북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왜? 교회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거든요. 강을 건너 무작정 갈 데가 없잖아요. 또 건너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십자가를 보고 가면 산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들 넘어오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요번에 해산시를 그러니까 북한 땅에는 해산이고, 중국 땅에는 이제 장백 있죠. 장백에 이제 백산시 집안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희생되신 거죠. 제가 이거는 뭐 자세하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선교지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아프고 괴롭지만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고, 주님이 먼저 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선교사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꼭 말씀드립니다. 예수 마음 있으면 누구나 선교사고, 예수 없는 곳이면 어디든 선교지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로 있는 곳에서 선교지로서 삼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